성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지만 잘 못 마십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잠을 잘 못 자서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평소에는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제 방에도 이 커피 머신을 두고 한 잔씩 하고 있는데, 혹시 저와 커피 한 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 방으로 찾아오시면 이 따뜻한 커피와 또 잘생긴 선우준 목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저와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방에 이제 커피 머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다고 제 방에서만 커피를 마시지는 않습니다. 종종 근처에 있는 커피숍도 갑니다.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제가 좋아해서 가끔 갑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서 여러 군데 있지만 이 어느 매장에 가도 이 동일한 수준의 음료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커피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에도 2007년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매출 및 영업이익은 점점 떨어졌고 인지도마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퇴했던 하워드 슐츠는 2008년 1월에 다시 CEO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어느 화요일 오후 미국 내 7,100개의 매장 문 앞에는 한 장의 메모가 붙었습니다. 우리는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미국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 관계자들 모두를 재교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유명해지고 매장 수는 점점 많아졌지만 처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커피의 질과 서비스의 질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재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매출과 인건비 손해만 해도 약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무모하다고 비웃기도 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슐츠는 단호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커피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잔의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교육하고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개혁 2년 만에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스타벅스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타벅스 신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피 산업이 발전하면서 커피숍의 종류와 개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이 고급화되면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커피보다는 작지만 맛있는 개인 카페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타격을 받는 곳이 이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언젠가 커피숍 브랜드는 스타벅스만 남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의 과장된 이야기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본질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지금 잠시 어려워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본질이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읽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읽으면 무섭기도 하고, 사실 저도 어릴 적에 이제 성경책을 보다가 요한계시록은 이상하게 무서워서 멈칫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된 영화 중에 오맨이라는 공포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짐승의 숫자라고 해서
그게 우리의 몸에 어딘가 있으면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앞잡이다라는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 영화를 보고 저도 무서워서 혹시 나한테 내 몸 어딘가에 666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한참 거울을 보면서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내 몸 어딘가에 666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영화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단순하게 어떤 종말에 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는 예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해석해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는 신천지도 있죠.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자신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구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혹시 14만 4천 명 이런 얘기하시면 일단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뭔가 모를 어색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따뜻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약 AD 70년경이고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고문당하고 화형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 어려움과 환난 뒤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책. 이 책을 보면 이 앞부분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7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그런데 7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사대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다 칭찬을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성경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책망받을 일일까? 차가운 게 책망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커피 드실 텐데 이 따뜻한 커피는 언제가 가장 맛있습니까? 뜨거워야 맛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종종 커피를 한 잔 할 때가 있습니다. 맛있게 마시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커피를 다 마시지 못하고 남겨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커피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제가 그걸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마십니다. 아예 냉커피라면 맛있죠. 하지만 뜨겁다가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커피는 그렇게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죠. 오늘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다 식어버린 커피와 같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미지근한 교회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책은 인간을 유혹하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픽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워무드에게 하는 충고 중에 무서운 충고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방법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무드야, 인간이 예배는 빠지지 않도록 해라. 하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도록 해라. 매 주일의 예배가 똑같다고 느끼게 해라. 저는 이 부분을 몇 번을 봐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을 겁니다. 그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매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기대와 감동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탄이 기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청소년들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아주 짧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게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았던 드라마인데 교회에서 드럼을 열심히 치면서 봉사하는 이 청소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멋지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핸드폰하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처럼 설교 시간에 졸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서 천국에 간 겁니다. 거기에서 천사가 그 친구를 반갑게 맞아주고 물었습니다. 너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니? 청소년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드럼으로 찬양단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의아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이상하네. 이 책에는 네가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구나. 알고 보니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예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동안 예배에 수없이 많이 참석했지만 열정 없이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봉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참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에 남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모태신앙으로 참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준아, 너는 예배에 대한 설교는 당당하게 해도 돼. 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내가 드렸던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참된 예배는 몇 번이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좋은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뜨거운 교회, 예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해를 놓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직접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라우디게아 교회가 뜨겁지 못했던 것은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통의 중심지로 금융업, 모직, 특히 안약이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안약과 귀약은 당시 세계에 널리 알려졌고
또 금융업이 일찍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핍박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거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어떤 방해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예배,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가운데에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유 있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였는가 하면 그들의 신앙과 예배를 차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가장 뜨겁게 예배를 드리셨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제가 가장 예배를 뜨겁게 드렸던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했더니 두 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깊은 눈물과 회개를 했던 예배.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것도 부끄럽지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군대에서 훈련받았을 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받는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맨날 욕먹지, 매일 혼나지, 어디 하나 기댈 곳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 나서 빨리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훈련 첫 번째 주에는 교회도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교회 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함께 훈련받는 동기생들과 줄을 맞춰 걸어갔죠. 평생 그렇게 교회 가는 걸 기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입구에 도착했더니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아주 먼 옛날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그리고 그 후렴 부분에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앞에서 찬양단이 두 손을 벌리고 들어오는 군인들을 향해서, 저희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를 지금까지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동안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기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좀 채워주세요. 우리의 어려움과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고난 자체는 힘이 듭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서 그 고난이 모두 끝났을 때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면 예배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힘들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참석하는 것,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만큼의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예배도 생각해 보았고 가장 무기력했던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무기력했던 예배가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이제 모든 군대 훈련을 마치고 임관하고 나서 아침 늦게 일어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예배 직전에 간신히 들어가 마치 방관자처럼 예배를 드렸던 순간입니다. 제가 정해진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2주 정도 보내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조금만 더 신앙생활을 하면 내 영혼이 죽겠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사역지를 찾았습니다. 제가 사역자로 돌아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힘든 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가 죽어가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배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예배였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안약을 언제 만들어서 팔까? 이번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번에 수금을 다 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어디로 놀러 가지?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성도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힘을 얻고 예배로 위로를 얻고 예배로 살아납니다. 이제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맛있고 향기로운 커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뜨거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지치는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때 뜨거웠던 신앙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예배, 뜨거운 헌신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